살아가다 보면 분명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믿을 이유가 충분히 있는 약속의 기초를 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흑암과 같았던 유배 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을 지탱해 준 것은 천국이 도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누군가가 다시 왕좌에 앉아 강하고 통일된 왕국을 다스릴 날을 꿈꿨습니다. 이 메시아적 왕은 군사력을 동원해 그들을 이방 통치자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의 백성을 순결케 하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주변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압제로 시달렸고 로마 제국이 집권할 무렵에는 새로운 왕국을 향한 유대인들의 소망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만간 쉽게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름 자체가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은 반군 봉기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도 아닌 헤롯 가문에 의해 로마로부터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 지역의 세금을 관할하였고 세금 징수를 세상의 부와 영향력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맞바꾼 현지 유대인들에게 위탁했습니다. 이러한 세리들은 헤롯과 로마에 대한 충성심과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얻은 부와 명예로 인해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렇게 멸시받던 세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는 가버나움 밖에 있는 그의 작은 사무소에 앉아 그 지역을 통과하는 상인들이나 당일 잡은 고기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부터 돌아오는 현지 어부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를 지나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거나 경멸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 달라 보이는 한 사람이 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직업과 신분, 마음속의 절망감을 보시고 간결한 말 한마디의 권유로 그의 삶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예수님의 권유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소망을 새롭게 하라는 부르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는 즉시 그의 직업과 재정적 안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라고도 알려진 마태는 그 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 배웠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을 성취하고 계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마태를 비롯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은 예상했던 바와 너무 달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권력, 지위보다는 용서, 변화, 하나님으로부터의 통치하심 받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개개인의 마음에 관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전쟁 선포가 아닌 죄와 악의 권세를 가진 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계 무대에서의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시는 대신 그분의 나라는 큰 나무로 자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은 씨앗과 같으며 온전한 효력을 내기 위해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누룩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소망이라 주장해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의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엄격히 지켰으며 11조를 충실히 바쳤고 의례적인 청교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서 비롯되고 사랑과 자비, 공의와 신실함과 같은 율법의 더 중한 것을 넘어서진 않는 한도 내에서 좋은 것들이라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운 백성들의 필수적인 증거였습니다. 점차 마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과 유대인들의 소망의 성취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마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예상했던 바와 다른 모습으로 임했음을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데 그의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나 마태와 다른 제자들은 나이가 들었고 이미 제자들 중 일부는 죽고 난 이후였습니다. 마태는 사도들이 모두 죽고 나서 남겨질 신자들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태는 그의 사역의 대상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려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지 못한 동료와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한 이방인들을 보며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그의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유대인들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물론 모든 민족을 포함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마태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최초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이미 교회 가운데 퍼져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합하여 그의 복음서를 써내려 갔습니다. 마태복음의 원독자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의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것을 기다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워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마태복음 효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